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에서는 성도가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설명합니다. 성도의 대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덕분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 갑자기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믿음과 소망을 언급한 후에 22절에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진리의 순종함과 거듭남으로 시작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바쳐 성도들을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악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입니다. 이전처럼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치와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과거의 악한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속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금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성도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헛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예배하셨습니다. 말세에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 죽음, 부활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심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즉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들도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는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의 하나 사람이어야 합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믿음과 소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초점을 바꾸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명령합니다. 거짓이 없이 뜨겁게라는 말이 이 사랑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과 형제의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은 복음의 순종에 회심하는 것을 뜻하는데, 회심을 통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이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음을 언급합니다. 이는 거듭남이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됨을 나타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즉 거듭나게 하심에 근거합니다. 거듭나다 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는 씨,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며 세세토록 있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성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을 위해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목을 매는 사람은 돈에 매인 사람입니다. 명예가 떨어졌다고 목을 매는 사람은 명예에 매인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매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확실히 매인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일로 인해서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이 말씀처럼 성도란 이미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앞으로 잘 죽어야지라고 결심합니다. 좋은 결심이지만 사실 성도는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진짜 성도의 삶은 지금 현재 죽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 성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덜 죽었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근심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수많은 마음의 질병들은 결국 내가 죽지 못해서 생겨난 질병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 의식이 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항상 무시당한다고 믿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라고 생각해 스스로 마음에 칼질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어린 시절에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 때문이라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과 기분을 따라 생각하면 상처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려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까지 깨끗이 같이 죽자는 각오로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회개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철저히 죽어야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철저히 죽는 길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 안에서는 다시 살아나 영생의 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고통의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삶의 고통과 의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느 누구도 내 안에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물질과 세상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영생의 씨앗뿐입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려면 나중에 더욱 큰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의 씨를 잘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영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이 말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죽을 죄인에게 주님의 보혈을 수혈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위탁하면 바로 그때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피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없으면 금과 은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 피만을 자랑하고 그 피를 자녀들에게 뿌려 주어야 합니다. 어떤 아빠는 자녀를 위해 시간과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처럼 잘해 주어도 예수님의 피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녹일 후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녹이겠다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율법으로 마음을 쓸면 먼지만 일어나고 불안은 증대됩니다. 죄악의 짐을 느낄 때 율법적 설교는 결코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의 확신을 받으면 돌 같은 마음도 즉시 녹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짐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오래전에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깨달음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고 영적으로 부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에 관심이 많지만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그 많은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희망이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원천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실패자이고 주님의 보혈을 수혈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누구보다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수혈받으며 늘 그 수혈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믿음과 소망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넘치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순종한 피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의미 있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된 것처럼 하지도 말고 무엇을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삶과 신앙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웁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신앙과 영성이 있는 것처럼 가면을 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진실한 사람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가끔 성도들은 죄를 짓고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치 없게 생각하고 결국 자신을 가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뒤에서 신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입니다. 사람에게 마스크가 필요 없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 친구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친구가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로서 죄를 최대한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죄에 질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넘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제거받는 삶을 통해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의 신철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외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표시는 바로 난생 처음으로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성경 말씀을 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우유를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울고, 그러면 부모는 배가 고프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유를 가져와 먹입니다. 그 우유를 먹이면서 아이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탄생했을 때도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는 열심히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어린 아이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추구하는 후에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박수를 뜨겁게 치고 찬양할 때 춤추며 찬양하고 뭔가 외적으로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말씀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디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알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말씀은 아는 것에서 끝나면 율법주의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선반 위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뭘까요? 가까이 보면 집에서는 화장실 청소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우리 가정 일원 중에서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뭐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휴지 하나도 줍는 것, 화장실에 깨끗이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불 하나라도 끄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의 가장 핵심 의미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선교와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 그 말씀이 영생과 행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실천하며 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반드시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열매에는 말씀과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찬양했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그 스티그마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스티그마는 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앞에서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거는 내가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나의 맺어주는 영적인 스티그마가 나는 있다. 나만의,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스티그마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자신만의 스티그마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에는 말씀과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은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1920년 스탈린이 모든 성경과 성도들의 말살 명령을 내렸을 때 소련의 스타브로폴이라는 지역에서 그 명령이 아주 완벽하게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성경이 압수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 74년이 지난 1994년에 미국의 한 단기 선교팀이 스타브로폴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려는데 모스크바에서 성경 수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시 외곽에 70여 년 전에 압수된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안다고 했습니다. 선교팀은 기도하고 그 창고에 압수되어 보관되어 있는 성경이 재분배되도록 당국에게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그 선교팀이 트럭을 가지고 올 때 몇몇 러시아 사람들이 성경을 싣기 위해 같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온 극단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창고에서 성경을 내던지던지 듯이 트럭에 실었습니다. 드디어 성경을 거의 다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 청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찾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를 창고 뒤에서 찾았는데 그곳에서 그 청년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반박하려고 창고에서 성경 한 권을 슬쩍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열자 거기에는 어떤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은 자기 집 서재에 있던 할머니 유품에 있는 사인과 똑같은 사인이었습니다. 그처럼 70년 전에 할머니가 쓰던 성경을 통해 그는 주님을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 살면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행복과 축복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와 손자까지 대대손손 복된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추석 연휴를 빗대어 우리가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